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일에 와서 주님 만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성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김을 꿈꾸는, 세상의 승리를 꿈꾸는 자로 이 시간에 아버지 변화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태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목표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80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 나온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는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시간에 은혜 받고 또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들 또 변화받고 새롭게 우리가 세상을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성공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승리를 꿈꾸는 자,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놀라운 그 동행의 기쁨을 누린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범사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부르짖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을 이겨주시고 또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이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일에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산자사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우리 사랑할 성도도 살아갈 때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지는 마음판에 새겨지는 생명의 말씀이며 능력의 말씀이며 진리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시고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건당국자들과 또 간호사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은혜 그들에게 쓰임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19의 전투 가운데 전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성령에게 성도들 백신 접종 가운데 있습니다. 항체가 순적하게 형성되게 하여 주시고 그 순적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 계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소서. 문제 가진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소서. 아버지 꿈꾸길 원하는 자 있습니까? 주님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아버지 난관에 봉착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하늘 문이 열려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애쓰는 손길을 축복하소서. 우리 반주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방송실에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교회를 이끌어가게 애쓰는 아버지 성도들의 손길마다 복되고 존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 고민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가 있습니까? 주여 만나주셔서 길이 되어주시고 방법이 되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삶의 일터에서 아버지 장기간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가 심히 어렵고 삶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직하고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는 놀라운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대선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탁월한 리더십이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통생의 법을 어디하든 간에 통과시키려고 하나 애쓰는 그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주여 도말시켜 주시고 그들의 말장난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철림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아버지, 그 복을 누리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 완전한 승리를 꿈꾸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방법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새롭게 또 진행 중인 일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사귐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꼭 깨달음을 통해서 사랑의 바로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는 길과 진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절히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은 교독하고 저는 계속 합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끝까지 봉독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배려해서 끝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우리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 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몇 가지 단어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줄 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난 자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난 자는 또 어떤 사람이냐?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우린 보통 세상을 생각하면 성공을 꿈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이 아니라 이겨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공한 자에게는 말이 아니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성전에 모퉁이 뚫이, 그리고 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아주 상급을 얘기해 주고 있죠. 또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자신 안에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긴 말씀인데 이걸 갖다 짧고 축약해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이 잘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신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새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그냥 성공을 위해서 꿈꾸는 자가 아니라 성공을 넘어선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요, 우리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난 자는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점점 가면 갈수록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 안에 정말 뼈저리게 감사함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어제는 제가 좀 이렇게 요즘 이렇게 좀 무리를 했나 봐요. 그 신경을 쓰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심장 쪽이 좀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심장이 조금 약간 부담스럽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제가 백신 접종을 마쳤거든요. 얼마 전에 마쳤기 때문에 혹이 또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아닐까 해서 뭐 손에다 뭐 손목을 밴드를 채워주고 막 열심히 뭐 심장 박동수를 체크한다나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뭐라고 아빠 혼자 천국 가는 건 좋지만 엄마는 어떡하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절대 혼자 가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애들이 농담 삼아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천국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점점 더 잘 알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에게 그냥 지나가는 어떠한 우리가 믿는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분이야말로 나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주님이라 메시아라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야? 세상 사람하고 다른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달라? 저 사람 교회 가는 것밖에 없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모시는 그거밖에 없잖아. 근데 전혀 이것이 있잖아요. 생의 마지막 순간, 즉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서 시작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이것으로 끝이야 하는 사람은 다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없이 두려움 가운데 겁에 질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주의 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지켜봅니다. 근데 마지막을 지켜볼 때 정말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를 믿는 사람의 마지막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것은 여러분이 부드럽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이렇게 저 같은 입장에 처해 보면 알아요.
이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러면 겁먹은 사람들, 죽음이 두려웠던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인해서 정말 나 죽기 싫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신체를 보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표정도 굉장히 험해요. 무서워 떨어 있는. 근데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나와 끝까지 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있잖아요. 이 신체를 만져보면요. 보통 사람과 똑같아져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영이 우리 세상 사람과 같다 다르다는 건 이건 진짜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편 강도도 좌편 강도도 있지만 우편 강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한 강도는 예수로부터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라 그 말 듣고 그는 그 낙원에 대한 꿈과 환상 그리고 그 확실한 실체를 보고 그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의 신체는 만져보지는 않았겠지만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부들부들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영혼은 있잖아요. 이렇게 유연합니다. 그래서요 화장도 잘 받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러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생각이 예수 안에서부터 그 생각이 목표가 방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을 해요. 단순한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김을 꿈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4절에 돼 있잖아요. 우리는 이기는 자예요. 성공할 자가 아니라.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냐면 야 성공만 해도 돼. 근데 여러분 성공에 취하다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가 있음을 알지 못해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예수 믿으면 맨날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제가 받으면 제 마음속에 무슨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너무 돈을 많이 벌거나 너무 바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돈을 벌든 말든 그 돈이라는 것이 그 물질이라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것을 내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수단이라고만 생각한다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일을 마음껏 펼쳐나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성령에게 성도들 꼭 정말 여러분들이 사모할 은사가 있다면 구제의 은사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구제의 은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야말로 구제받을 사람이에요. 저야말로 도움받을 사람이에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구제의 은사라는 건 내가 도움받는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어요. 어떤 장로님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제가 듣던 그 당시에 그 장로님은 고물상 비슷한 어떤 그런 중개업을 했었는데 그 사람은 그분은 이렇게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먼저 이걸 어디다 전해줘야 될까 이런 생각부터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당장 쓸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나에게 주셔서 이걸 어디다 전할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은 정말 제가 알지 못하는 아주 여러 정말 중요한 선교단체들에게 그분이 많은 도움을 무명으로 이렇게 베풀고 있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분은 너무너무 그것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 아끼겠어요?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쓸 사람이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가끔 여러분에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왜 예수 믿으면 맨날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2절에 3절 같이 합독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기서 우리가 그 자녀와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저를 사랑하잖아요.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의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깊으면요,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 하더라도 무겁다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제 집사람이 우리 막둥이가 낳았는데, 우리 집은 좀 애들이 컸어요. 근데 제 집사람에 비해서 아이들이 좀 컸어요. 보통 한 3.9kg에서 4.2kg까지 나왔어요. 참 도저히 낳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애들을 낳다 보니까 집사람이 몸도 약하고 그러니까 참 몸이 좀 많이 상했어요. 근데 막둥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정말 아이가 정말 잠을 안 자더라고요. 잠을 안 자니까 얘를 안고 있어요. 안고 있는데 팔목에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걸 뭐라고 무슨 터널 증후군이라거나 그 증후군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이거 내려놓지 그런다고 그러면 내려놓으면 이 친구가 어떻게 자라는지 금방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식이라서인가 제 집사람은 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좀 각별해요. 그러니까 무거운 줄도 모르고 안고 있는 거예요. 몸은 약한데. 보고 있으면 참 안쓰러운데 그걸 무겁다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사랑하면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부담되고 힘들다 이러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여정을 돌이켜보면서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많은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랑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 모습이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잘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게 감사로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순간 그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지경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거예요. 마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은 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왕이면 좀 우리 믿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멀리까지 갈 것도 없어요. 한 번은 저희 아는 분이 저에게 편지를 부탁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빌 게이츠 이멜다 재단에
제가 편지를 썼어요. 영문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뭐였냐면 그 단체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편지를 저희가 써달라고 해서 제가 그걸 써고 보냈는데 정말 답이 왔어요. 그 빌 게이츠에게서 답이 왔더라고요. 뭐라고 왔냐면 이렇게 했어요. 자기네들이 그 재단이 추구하는 그 목표하고 우리가 도움을 달라는 목표가 조금 다르다. 사실 도와주고 싶다. 만일에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어요. 컴퓨터를 달라면 차라리 컴퓨터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고 어떻게든 간에 그럴 수 있고 그런데 사실 그 단체가 얘기하는 어떤 건축 비용이나 이런 것을 감당할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답을 받았어요. 전 사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빌 게이츠라는 분이 원래 유대인이거든요. 그 가문이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들에게는 구제의 원칙이 아주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있으니까 어려서부터 배우는 유대인들의 구제 원칙은 어떠냐면 첫 번째 도와주는 사람이 자녀들이에요. 그 다음 부모, 처음에 아내, 그 다음 자식, 부모, 그 다음 동네, 자기가 사는 동네, 그리고 자기가 쓰는 나라, 그리고 자기 민족, 이렇게 몇 가지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내가 볼 때 도저히 손이 안 갈 것 같더라고, 느낌에. 그래도 그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서 그렇게 답을 온 거 보면서 제가 참 그래서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필요는 있겠구나. 자, 이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순서를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름대로 이런 순서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구제할 때는 먼저 가장 가까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 동료들,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구제를 베풀어 가는 것이 이것이 지혜롭지 않겠나.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나누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나옵니다. 4절 같이 합독할까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 난 자는 어떤 사람이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공을 꿈꿉니다. 입신양명, 이름을 넓히고 좀 자기가 인기 많아지고 권력을 갖고,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얘기하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분명히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성공하는 자가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기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럼 도대체 이긴다는 건 뭘까요? 그 당시에 세상을 이긴다는 건 뭘까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도 요한이 당시 있었던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어휘하든 간에 핍박해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데 그들이 그 목표가 있었어요. 로마 제국에 그랬고 로마 황제가 그랬고. 왜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예수를 이름을 배반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 세상의 법도를 따라가야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해서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승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 법을 따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순교를 시켜도 죽음을, 이들을 막 화형에 처하고 목을 잘라 죽이고 108가지에 이르는 온갖 방법으로 사람을 죽여도 이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것보다 천국이 있다라는 거야. 내 눈물과 내 아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는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에 안쓰럽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약해 보이겠어요. 그런데요, 결국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는 결국에는 이들에게 무너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무너지죠? 결국 콘스탄틴 대제에 이르러서 이들은 결국 그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가 졌어요 라고 로마 제국이 손을 든 거라는 거예요. 성공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꿈꿔야 될 것은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제 유혹을 하는 방법을 씁니다. 도저히 핍박 갖고는 안 되니까 유혹을 합니다. 그래, 너 세상에서 잘 살아. 돈 많이 벌어. 근데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잘 되고 그러기만 한다면 그리고 교회도 가. 다만 그런데 말이야. 예수는 좀 대충 믿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많은 그 회의감을 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의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누리면서 예수를 믿다면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너무 억울하고 좀 속상하게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꿈꾸고 돈을 많이 벌길 원하고 그러는데 사실 인생을 두고 우리가 곰곰이 저도 이제 과거에는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서도 약간 제가 그래 인생은 이기는 것이 과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역시 하나님은 나에게 늘 언제나 내게 알맞게 부어주시고 알맞게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왕이면 좀 더 많이, 좀 더 넓게, 좀 더 길게, 좀 더 높게 그러한 어떤 꿈을 꾸지만 사실 어떤 사람의 기도처럼 그런 꿈을 꾸지만 우리에게 늘 언제나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저에게 언제나 자족하게 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언제나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때 네가 성공했느냐 묻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네가 이기는 자였는가 물어볼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고 계시록 2장 11절에 보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맞지 아니하고 계시록 2장 17절에 보니까 감추었던 만나와 hin도를 받고 계시록 2장 26절에 보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고 계시록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계시록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리라 했어요. 성공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일에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성공, 돈 많이 벌고 그것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른다 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모든 걸 다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정말 큰일이에요. 이건 정말 비극이에요. 사실 우리가 아는 이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믿음장에 나오는데 그 믿음장에 나오는 다 위인들 흔히 말해서 아브라함, 에녹, 모세, 이삭 이들의 그 공통점은 뭐예요?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목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공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도대체 이기는 자는 뭘까요? 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히틀러에게 대항했던 마틴 니물러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들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투옥이 됐는데, 독방에 투옥이 됐는데, 독방에서 딱 보면 있잖아요. 뭐가 보이냐면 그 사람들이 교수형을 취하는 그 교수대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대가 보이는데 매일마다 사람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보고 있으니까 어때요? 자기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에 눌리고, 정말 내가 저걸 보고 있으면 저기에 내가 매달려 있는 것이 느껴지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의 공포가 그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그냥 둬도 죽게 생겼어요. 그냥 둬도 죽게 생겼어. 그런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저걸 보고 저걸 묵상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지. 그리고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 거잖아. 예수님과 같이 갈 거니까. 이런 생각을 그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임을 묵상해 갔었을 때, 그 후에 그 마음에 그 형태를 봐도, 그 교수대를 봐도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감동. 그분은 나중에 그 감옥을 나오면서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마치 예수님과 함께하는 깊은 수도원에 내가 수도사가 돼서 함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느꼈다. 감동을 그는 받을 수가 있었다. 그런 투옥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제가 성공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성공은 하나님의 부산물, 세상의 부산물일 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수단인 것이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간 뒤에 세상의 부귀영화, 그가 그간에 자랑했던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토와 같다고 얘기했어요. 뭐요? 똥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비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 아는 지식을 보니까 그 고상함이 비교가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치고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모든 일 하는 것,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동행해 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승리를 거두는 과정인가? 여러분, 실패라고 끝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굴레가 되겠지만 이것이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결코 끝이라는 게 없어요. 세옹지마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중국의 그 얘기한 그걸 무슨 얘기라고 하죠? 세옹지마. 그 중국에 실제 있었던 그 변방에 있던 한 노인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말이 들어오자 좋아했는데 그 말이 아이를 떨어져서 다리를 부러뜨리자 또 그 아이가 결국 그 부러진 다리 때문에 군대 안 가게 되고 말이 또 도망갔는데 다시 새끼를 들어오고, 이런 거 보면서 그가 전혀 요동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의 삶에 있어서 성공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과정 중에 나는 어떻게 하면 이것이 어떻게 이기게 할 것인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 나를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리에 가져갈까?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라고 과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저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를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속상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만일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꿔줬어요. 많은 돈을 꿔줬어요.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어. 보니까 자기는 차도 끌고 자기는 잘 살아 보니까 정말 속상할 정도로 자기가 누릴 건 다 누리면서 이 사람 돈 안 갚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한 입장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갑자기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납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무슨 병에 걸려 죽습니까? 미안하지만 그런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미워했던 우리가 아프면 아프지. 미워했던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분노했던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일로 말미암아 건강을 상하고, 건강을 상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왜? 그거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묵상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미움이 나오고 자꾸 저주가 생각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간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렇다면 뭐예요? 아예 생각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일. 내가 몰라서 꽂았어.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일로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한번 정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말씀 좀 길어지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마 누군가가 돈을 빚을 여러분이 빚을 꽂은데 아마 빚을 갚을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감동을 주니까 제가 그랬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도 아멘을 안 하는데 저희 교회 새벽만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큰 소리로 아멘 하던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분명히 받아야 될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인은 아멘 안 하고 저분만 아멘 했네 그랬어요. 근데 얼마 지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정말 10년 동안 못 받은 빚을 받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때 감사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속으로 제가 그랬죠. 받는 사람 따로 있구나.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성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기기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이기기를. 여러분 분명히 우리 지금 말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언제나 이기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이기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은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과정 중에,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그 과정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판관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런 얘기를 또 들었어요. 아주 그것도 재밌는 얘기예요. 이분이 이제 제가 친밀하게 지내던 목사님이셨는데 굉장히 친밀했어요. 아주 저랑 호용호재할 정도로 제가 형님으로 모시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같이 잠을 잘 기회가 있었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하다 주의 종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주의 종이 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 어떻게 해서 주의 종이 되냐면, 원래 이분이 군에서 소령까지 근무했대요. 소령까지 근무하고 퇴직금을 받았다 이거예요. 퇴직금을 받았는데 친한 친구, 진짜 고등학교 때 아주 친한 친구가 와서 나랑 같이 사업을 하자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덜컥 또 그 돈을 다 줬네. 근데 돈을 받자마자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참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나 많이 고통스럽고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모르는데요. 자기 자신이 평생 고생한 걸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기도를 했대. 그 새끼 간이나 뒤집어버려라 그랬대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잊어먹고 이제 주의 종이 됐는데, 참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만난 거예요. 누군가 올라오는 거야. 바로 그 친구인 거예요. 정말로 잘 만났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행색이 별로 좋지가 않더래요. 얼떨결에 봤는데 정말 간이 뒤집혀가지고 얼마 안 남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 기도가 응답돼서 좋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래도 그렇지. 내 친구인데 그렇게 된 꼴을 보니까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 자,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요. 이기는 사람은 있잖아. 찌질한 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심판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미움이나 분노, 그것이 여러분에게 만일에 유익하다고 그런다면 마음껏 미워하고 마음껏 분노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유익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승리할지를 내가 기대하겠습니다. 그 승리를 내가 꿈꾸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이기는 사람인 거예요. 마무리를 지을까요? 6절에서 1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신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물로 임하셨다는 거면 예수님은 바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요. 피는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린 피를 말씀합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이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13절에 1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어제는 제가 어떤 분에게 문자 답문제를 받았어요. 제가 천국 가는 거에 대한, 그분이 천국에 대한 확신에 대한 얘기를 저에게 물어보는 거였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천국의 확신이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천국이라는 것은요,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어떤 우리에게 사실 보여진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마치 예수를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그림이 점점 확실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은 누구의 것이냐?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도말하신 그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이기는 자로, 예수님처럼 이기는 자로 서기를 원함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놀라운 방법이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셔서 아버지, 머리로는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그 예수와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만지게 하시고 예수로부터 음성을 듣는 놀라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 가운데 이기는 자로 우리 자신이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서는 놀라운 동행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보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3절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쌍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복되고 즐거운 이기는 삶, 이기는 하루, 이기는 나의 인생이 되도록 이 시간에 우리 부르짖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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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성공을 꿈꿉니다. 이름을 날리기 원하고 돈도 많이 벌길 원하고 집도 갖길 원하고 또 가정도 이루길 원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남들처럼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일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그 신명하고 놀라운 것들을 잃어버리게 한다면 그것이 과연 내게 무엇이라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평화를 누리고 아무리 내가 부자고 아무리 내가 잘났다 한들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록 어려울지언정 비록 답답할지언정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헌신을 보았고 너희가 너의 마음을 보았다고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내가 너에게 그와 같이 너와 함께 동행하며 많은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는 다윗처럼 어디를 가나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이기는 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이 아니라 아버지 이기는 삶, 이기는 일터, 이기는 가정, 이기는 자녀,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를 앉아로서의 우리의 그 복된 그 놀라운 신분의 그 특혜를 누리며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이셔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새롭게 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나의 범사가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인생의 승리의 아버지 기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 앞에서 내 손을 쉬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에 오니 더럽고 척한 질병이 원수마귀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달려왔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로는 변화시킬 수 없사오니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꿈을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건져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세상을 이기는 자라 되라고 하셨사오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송 하시고 축도하시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있습니다. 찬송가 633장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이 이기는 그 자리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에 더 큰 감사를 선교의 예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의 예물 가운데 장막의 복을 열애하구나 구별하여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그 일터가 그 삶이 그 사업장이 나눠주고 꺼주고 베푸는 천을 먹이는 기업을 일으키는 기업으로 성장 발전케 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어떠한 작은 여우도 틈 못하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이는 축복의 통로요 구제의 은사의 통로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사업을 일으키는 복된 기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송 하시고 축도하시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어지고 은혜의 충만 풍성 강권하심이 주와 승리의 삶을, 세상을 이기는 삶을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